마음의 법으로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의 깊은 것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스도로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게 하시고 1등상이 되도록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참여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외에는 다 없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의 법입니다. 한 주간도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새벽도 그리스도로 마음의 법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중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마음의 법을 말씀하셨는데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기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법은 우리 마음속 깊은 성령의 법, 이 성령이 들어가 있는 우리 살아있는 생명의 법인 줄 믿습니다. 보물을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죠. 천국도 하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간 자는 하늘인 줄 믿습니다. 천국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천국이 되고 하늘이 된 줄 믿습니다. 이 하늘 안에 이 마음 깊은 곳 안에 그리스도를 담으라는 말씀이십니다. 저는 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아를 담을 수 있는 너희들 마음의 준비를 하여라.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네 마음속의 것을 비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낭도 없애고 지팡이도 없애고 신발 2개도 없고 하나만 가지고 계속 네 것을 팔아서 네 것을 없애고 이 말씀하시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는 준비하여라. 칼도 칼집에 놓고 마음에 칼을 품고 또한 배낭을 담을 마음을 담을 보화를 담을 그런 배낭을 준비하여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계속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시는데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은 다 가짜니까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비우고 보혜사 성령 즉 보물을 담을 그 마음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칼을 말씀하셨는데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은 2가지 칼이 있습니다. 폭로하는 칼이 있고 또한 그 마음을 이 말씀을 쪼개고 은혜의 칼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는 이 안에 죄가
폭로되어지는 그 칼이 있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이 은혜의 법, 이 칼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칼을 손에 든 자는 다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칼을 손에 들고 있으면 우리 율법의 칼로 이거니 맞냐 틀리냐, 또한 이것이 복음이냐 아니냐, 또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휘두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손에 든 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칼을 칼집에 넣어서 내 마음의 법으로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칼집에 꽂는 그런 거로 저는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위해 죽으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이신 그 보아이신 보물이신 보혜사 성령님을 마음에 담는 것이 우리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함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마음의 법속 안에 들어서서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마음의 법이라고 저는 한 주간도 묵상되어졌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들일 것이요. 이 심령이 가난한 그들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처럼 그 씨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 씨가 보아이고 보물이고 성령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법에 성령 하나님이 씨로 담겨져서 겨자나무처럼 큰 나무가 되어서 우리의 후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가문이 살고 또 이웃이 살고 237이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을 수 없고 우리 안에는 전부 거짓이 있고 전부 죄덩어리인 것을 폭로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그런 법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42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열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고 죄인지 선인지도 구분 못하는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악에 덮여서 하나님을 찾을 수도 또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인지 또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생 전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하나씩 하나씩 인도하셨고 엎드러지게 하시고 쓰러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마침내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아듣는 그런 자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에고에이미,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 속에서 사건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이다 부르시는 그 음성이 믿어지길 원합니다. 부르신 그대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종은 종의 모습대로, 종은 환경에 구애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면은 그의 주인이 딱 대기하고 있고 또한 마음대로 예배도 편안하게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르신 그대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핑계를 많이 댔습니다. 나는 이 업 때문에, 내 환경 때문에 전도를 나가지 못하는 그런 환경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고 괴로웠습니다. 그렇지만 부르신 그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하나님이라고 믿느냐, 너희 환경과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인 줄 너희가 인정하느냐. 저는 이 묵상이 되어졌고, 올해 12월 달부터 주일날 캠프를 놓고 계속 선포하셨는데, 이날 하루만큼만이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자. 평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마음껏 풀어놓아 다니게 하자. 이렇게 저는 묵상되어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속에 예수를 믿을 때, 나의 주님으로 믿을 때 그것이 영접이고 구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로 도장을 찍으시길 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야바가 제사장의 제사장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빌라도 간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고 고문받으시는 그 부분을 많이 묵상해 봤어요. 예수님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시면서 내 제자들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만 잡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우리는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나스 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안나스, 이 시대에 안나스는 실세였습니다. 가야바 제사장은 이 안나스 제사장의 사위였습니다. 안나스가 실세했는데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붙들고 안나스 제사장에게 밤중에 끌고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안나스 제사장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죄를 묻고 사형을 집행할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춘 다음에 가야바한테 보내서 이제 그 회의를 열고 이 재판에서 완전히 선고를 받아서 빨리빨리 유월절 절기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봐봤어요. 안나스 제사장에 가서 고문받고 그 바로 같은 뜰에 있는 가야바 제사장한테 가서 그 재판 선고를 받고, 이것이 새벽에 다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 재판이란 것은 피고인을 잡고 온 다음에 그날 바로 선고형을 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에 잡아오고 바로 그 밤중에 그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왜 나한테 신문하느냐, 나는 어느 구석에서 얘기한 적이 없고 다 너희들 보낸 데서 얘기했지 않냐, 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 재판형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피고인이 자기 스스로 고문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도 불법이라고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봤거든요. 그리고 그날 데리고 와서 바로 재판형을 선고를 받는 것도 이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을 때도 새벽이었거든요. 아침이 아니었고, 산헤드린 공회에는 아침에 이 일들이 행해져야 됐었고, 그 깜깜한 밤중에 속전속결로 해서 이들의 법은 오직 유월절 전에 예수를 빨리 죽이자 이것이기 때문에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야바한테 가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형을 벌여주는데 날이 새기도 전에 이 일들이 행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죄를 찾지도 못하고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빌라도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옆에 있는 빌라도 관정에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갔는데 빌라도 관정에 들어갈 때도 유대인들은 들어가지 못하지요. 안 나지요. 거꾸로 바깥에서 소리 질러서 빌라도가 바깥으로 나와서 무슨 일이냐 물을 때 예수를 사형시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를 안에 집어넣고 빌라도가 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죄를 찾지 못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거 잘 됐다. 헤롯한테 보냅니다. 헤롯이 그 갈릴리 관할 그 왕이었거든요. 그 헤롯한테 보내니까 헤롯이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데 헤롯은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자기 앞에서 그 쇼를 보여줘서 그것을 볼까. 그렇지 않아도 궁금했는데 잘났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입을 닫으셨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바로 또 아무 것을 또 찾지 못하니까 또 빌라도 관장이 보냅니다. 또 빌라도는 거기에서 판결을 내는데 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 그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사들한테 또 고문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의 눈이 시뻘개져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그 새벽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빌라도 관정에도 들어가지 않고 또 예수님을 빨리 사형시키기 위해서 모든 불법을 자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이게 눈앞에 뭐가 딱 가려버리면 사단이 딱 씌워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법이 들어오면 한 번쯤은 우리가 딱 멈춰서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묵상하길 원합니다.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이 이것이 진짜 맞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우리가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빌라도 관장에 들어가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이것을 보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얼마든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이나 야고보나 수데반이나 그들은 그들의 법에 의해서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권한을 가졌는데 왜 예수님을 하필 빌라도 로마의 법에 맡겨서 자기는 손대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저는 여로보암이 묵상되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있었고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나라로 갈라졌어요. 그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왕이 되었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죄가 무엇이냐면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두 개의 단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 않아도 돼. 이 단에서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셔 하면서 이것을 딱 정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도록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지 않도록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람의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있었습니다. 아비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자세하게 보면 이 여로보암이 그 자기가 세운 그 두 개의 단에 가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 빌고 절하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법을 정했으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부인을 변장해서 그 밤중에 보냅니다. 이 부분을 볼 때 사람이 참 급하면 진짜로 급하면 진짜로 깨닫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한테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선지자였거든요. 마음속으로는 두 개의 단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자기가 진짜 위급한 일이 생기니까 아히야 선지자에게 자기 부인을 변장해서 보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결국은 죽었습니다.
저는 유대인을 보면서 빌라도 관정에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자기는 뒤에 딱 예수님을 손대지 않고 로마의 법에 의해서 로마의 사람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장면을 볼 때 저들도 혹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나, 진짜 그리스도면 우리는 큰일 나지. 그래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빌라도에 의해서 자기는 손대지 않고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사악하죠. 사람의 막판에 들어가면은 이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 사람이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면 혹시나 만에 하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진짜 그리스도면 어쩌지? 그렇지만 이 예수를 죽여야만이 내 자리에 우리의 이 위치가 확고해지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여야 하지 않은 그 생각이 저는 엿보아졌습니다. 참 사람이란 게 간사하고 너무나 악한 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깊은 곳에는 진짜 급할 때, 가장 내가 위급에 처할 때는 본성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하나님인지. 우리는 급하기 전에 내 안에 마음의 법 속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막상 급할 땐 진짜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저는 마음의 법을 깨달으면서 묵상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한 이틀에 한 번씩은 우리 신랑 귀를 파주고 또 안마해주고 이렇게 하거든요. 엊그저께는 귀를 파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또 요번 주에 뭐 11조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서 기회다 싶어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딱 세워지면서 입당 예배를 설립 예배를 하면서 입당 예배라고 하죠. 동북에 있을 때 교회가 나눠지면서 저는 이 교회에 오고 남편은 거기에 교회 가면서 열심히 11조 할 때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어요. 그날이 주일날 새벽이었는데 저는 그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도 열심히 헌금 생활을 하고 주일날 잘 예배 드리고 11조도 잘하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저한테는 처음으로 드는 충격이었거든요. 왜 이럴까? 나는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은 열심히, 교회는 다르지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처음 하는 그런 고민이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창세기 38장 6절입니다. 이것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다음에 유다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세기 38장 6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요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이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유다의 아들들에서 나옵니다. 유다하고 요셉하고는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더라고요. 요셉이 팔려갈 때는 17살이었고 이 유다의 나이는 한 21살이라고 저는 주석에서 봤거든요. 이 일 후에 유다는 형제들 떠나서 내려갔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내려갔는데 마음의 고통이 심하고 또한 많은 갈등이 있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고 또 가나안 여자랑 결혼해서 수아란 여자랑 결혼해서 새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장자 그쪽에는 아주 성적으로 타락된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근데 장자 엘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이고 이때는 계대 결혼식이라고 해서 장자가 씨가 없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또 그 씨를 잇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난이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려요. 근데 11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 이 말씀이 저는 아주 충격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물에, 내가 갖고 있는 보화 즉 헌금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거든요. 땅에 설정함에 그가 드리는, 제 남편이 드리는 그 헌금이, 헌신이 땅에 설정하다, 이렇게 저는 보아졌어요. 그것을 악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드리는 헌금과 헌신이 땅에 설정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땅에 설정하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헌신하고 그리스도로 헌금하는지 다시 한번 들여다보아지게 되었습니다. 한 주 동안 저는 지금까지 재정부 일을 맡으면서 제 마음의 양심상 이번 주에 깨달은 건데, 한 번도 우리 재정을 놓고 우리 기업하시는 분과 우리 성도님들의 이 재정을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한 주 내내, 저번 주부터 이천 주은혜교회에서는 강주성 목사님께서 계속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저는 일을 하면서 이게 앉아서 말씀을 들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일을 하면서, 혼자서 일할 때는 mp3에 담아놓고 계속 듣거든요. 근데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일을 하다가 저는 그냥 무릎 꿇을 뻔했어요. 너무나 제 안에 있는 그 죄가 발견되어져서, 나는 하나님 앞에 참 이 죄가 폭로되어져서 너무 괴로워서 중직자 방에도 올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을 놓고 재정의 축복과 재정의 그 경제를 놓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동위회 때 제가 우리 재정이 어려우면 자꾸 내가 하면 되지, 이것이 남들 보기에는 참 착하다, 열심이다, 이런 생각이 선하다가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지금까지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이 악이었어요.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니까 빛으로 나가게 되더라고요. 정말 재정을 놓고 경제를 놓고 기도해야겠다. 먼저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빛의 경제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빛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진짜 참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마음의 법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 한 명 놓고, 성도들 한 명, 우리 기관을 놓고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로 참 경제의 응답을 받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정말 그리스도의 씨로 땅에 설정하지 않도록, 땅에 배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마음의 법으로 오셔서 보아이신 성령 하나님을 담아두길 원합니다. 내가 앞질러서 가고 있는 것들이 진짜 아닐 수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정말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의인지 나의 법인지 분간이 안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아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생명의 법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로 내 마음의 법이 정말 죄로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으로 완성되어지게 하셔서 진짜 참법이 들어오셔서 참 전도하게 하시고 참 캠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득칼을 가지게 하셔서 마음에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은혜의 법으로 내 칼을 하나님 마음에 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